어, 새해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시작한 지가 벌써 1월 9일이니까 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한 게 그제 같은데 벌써 4일째가 되었고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할까?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까?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 붙들자. 그리고 어제는 예배장인 아브라함을 우리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비전을 품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각박하고 너무 분주하고 쫓기다 보면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돌아볼 때에 내가 올 한 해 뭘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이제 꿈을 주시고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시죠.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사실 조금 뭐랄까 각박하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막 버텨가고 이겨가고 견뎌가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풀어가고 하느라고 어느 때는 그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어떤 큰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꿈을 딱 붙잡고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의 이 복잡다단하고 각박하고 힘겹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 암울하고 암담하고 참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축되고 위축되고 이렇게 좁아지고 침체되고 그러면서 다 낭망되고 낙심되고 다 이렇게 뭔가 그냥 내 거나 하고 살자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심경이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의 감정, 주변 상황에 있는 것들에서 하나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어디를 바라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면.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꿈꾸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플랜, 나를 향한 계획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이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경륜과 놀라운 플랜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시야가 넓어지고 좁았던 마음들이 넓혀지고 낙심과 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마음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고 우리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좁게 살아갔던 각박하게 살아갔던 그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한 해를 출발하면서 좋은 말씀이고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서 함께 이제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네, 기드온이죠. 기드온.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족장 시대를 건너서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 약 한 250년, 300년 이런 시기에 특별히 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 재판관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12명을 세웁니다. 12명을 세워서
이 시대를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근데 이제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1절부터 6장 11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기드온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고 기록이 된 말씀이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아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돼요? 넓은 타작 마당에서 도리깨로 내리치면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은 이제 포도를 이렇게 으깨어서 즙을 짜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 번에 이제 포도주를 많이 짜야 돼서 약간 큰 바위 같은, 이런 좀 약간 큰 바위, 이렇게 온폭 파인 그런 바위 같은 데서 포도주 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당처럼 넓겠어요? 바위 틈이니까 좁겠어요? 뭐 말 하나 마나 좁죠. 좁죠. 그러니까 지금 그 좁은 틀, 그 바위 틀에서 지금 밀을 놔두고 거기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목적이 뭐냐면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알리지 않고 걸리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뺏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려운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국가의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이 미디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착취했는지, 하여간 숟갈몽댕이 하나, 쇳덩이 하나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조들 일제치하에 그 박해받았던 그 삶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수받아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한 상태로 미디안의 착취와 식민지와 고통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남자의 심경이 어땠을까? 이 기드온의 심경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뺏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되셨고, 아무런 기적과 이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네가 큰 용사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그러니까 그때 했던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데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원망이야.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뺏기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 나라 민족이 정치가 경제가, 금방도 기도했잖아요, 이현정 권사님. 그러니까 나라가 막 두 동강이 난 것처럼
아니 실제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허리가 분단돼서 벌써 70년 넘도록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리고 그 조그만 쪼개진 나라마저도, 대한민국 요 나라마저도 근근히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웠는데 지금의 근자에 와서는 내부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예? 참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고, 지금 전쟁이 사방에서 터지고, 지금 뭐 북한은 이 전쟁 물자를 저 러시아에 갖다 막 바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게 전쟁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터질 수 있고, 중국은 대만을 지금 먹으려고 싹 노리고 있고, 사방에서 전쟁이 터지고, 중국과 미국은 지금 패권 전쟁에 붙어가지고 진짜 언제 전쟁이 터져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 진짜 더 세질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일치가 더 시원치 않을 텐데 쪼개지고 나눠져가지고 지금 뭐 정신이 없어. 네 편 내 편 다 같은 한국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기도원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답답함과 불평과 막 이게 쌓여 있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13절 두 번째,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쥐쌀 만한 노예 민족을 그 강대한 제국에서 끌어내셨다며. 예? 예? 맞아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기도원의 가슴 속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이 답답하니까, 현실이 눌러대니까, 현실이 한숨만 나오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뭘 보더라도, 군사 뭘 보더라도 답답하니까 가슴 속에 이게 침체되고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럴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다. 지금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18년 동안 19년 동안 기도했는데 작년에 진짜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돼가지고 이럴 수 있다. 이게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아스 기드온도 지금 그런 심정이, 하나님 진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오셨다며요. 그 하나님, 애굽을 무찌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미디안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가나안 족속들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고 있어요? 라는 원망 섞인 말이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아사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촛대가 한국에서 옮겨 간 겁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 겁니까?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어떤 답답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꽉 눌려가지고 위축되고 답답하고 소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꽉 위축돼가지고, 예, 하늘을 못 바라보고 그냥 틈에 들어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게 막 옥조여야 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예. 지금 두드려도 19년째 외쳐도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구멍이 없구나 하고 좌절된 마음이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 같다. 여기 딱 보니까. 근데 몇몇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나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가 점점점 타락해가고 폐역해가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지진들 막 몰아치고 있고 그럼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은 강대해지는 것 같고 강력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위축되고 사라지고 미약해지는 것 같고 막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그래. 지금 현실만 보면 그래.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역사를 보세요. 눈을 들어서 뭘 봐요?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내 개인의 역사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좋은 거죠. 안 그래요?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이 지나왔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을 위기에 그 진짜 죽고 싶었던 위기, 고통스러웠던 이빨을 깨물어도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개인적인 순간들도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그거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케 하셨죠.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5,000년 역사를 돌아보세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1000번의 전쟁을 통과하게 하시고 6.25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부마 사태, 뭔 사태 다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지금 역사 속에 제일 부강하고 제일 행복한 때예요. 위기가 있죠. 위기 없는 때가 어디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었어요? 고난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오히려 그 수많은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좋을 때. 어렵죠. 근데 좋을 때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세요. 세계 역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암울하던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기독교가 아예 땅속으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점점 더 확장되어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오히려 더 마치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고난이 오고 힘들고 오고 징계가 오고 곰핍이 오고 박해가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넓어져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땅만 볼 게 아니고 포도즙 틈만 볼 게 아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지금도 우주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아멘이시죠? 살아계시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주위의 사방의 암울한 환경 때문에 꽉 위축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깨워주셔요. 깨워주시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저는 문하세 중에서 가장 작고 이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네가 미디안을 한 칼에 치리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이죠. 지금 기드온이 생시종에서 만나는 거니까 꿈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포도즙 틀에서 이거 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거니까 일종의 환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영의 세계에 접속해서 지금 의식을 가진 채로 지금 대화하고 나누고 있으니까 이게 환상이거든요. 일종의 현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환상이잖아요.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면은 이게 표징을 주세요. 그래서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그리고 불을 이제 그거를 바위 위에다가 염소 새끼 고기를 놓고 국을 놓고 그러니까 국을 확 뿌려버리고 하니까 무화과 그 떡도 놓고 하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서 태워버려요.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네 아버지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 그거 다 쳐 부셔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장 막내인 그런 이 아들이 이 기드온이 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아세라상 바알상을 그냥 확 다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바알상 아세라상 이거 태웠다고 그냥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떳떳하게 나가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미디안 족속들, 동방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수없이 밀려오는데 기드온을 일으켜서 몇 명 데리고 싸우게 만드셔요? 300명 데리고 싸우게 만드셔요. 자,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 저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해요. 그래서 양털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양털을 딴 데는 다 마르게 하고 여기만 젖게 해주세요. 이슬이 여기만 젖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날 하나님 한 번 더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제 마음에 아직도 미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여기는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젖게 해주세요. 마당이 다 젖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 시험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이거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이걸 이루었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줄여라. 그래서 10,000명 줄이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적군은 바다 모래같이 많은데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해요. 아멘.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는 뭔 얘기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을 당하고 천을 당하고 백을 당하고 일당백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기드온 용사라는 것이죠. 이 꿈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2025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한쪽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2025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44기 제2 현장 실습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림픽파크 볼에 온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